토요일까지면 우리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책에 보시면 필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도 필사해 보셔서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라 큰 성 니느웨, 응답하라 큰 성 니느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요나서 3장은 요나서 가운데 4장 가운데 가장 절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고, 우리가 1장부터 2장 살펴보고 3장을 딱 읽을 때면 이 몸의 전율을 막 느낄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성 니느웨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면 오늘 큰 성 니느웨에 일어난 일을 부흥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흥이라는 이 스토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전율이 일어나고, 또 이와 같은 일이 나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부흥이라는 것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부흥에 대한 상황들, 그 스토리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말씀도 들으시고 성경도 필사하시고 성경도 또다시 통독하실 때에 이 말씀 여러분에게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40일 후면 망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합니다. 요즘에 가짜뉴스가 굉장히, 가짜뉴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사실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혼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편이 자동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해서 그렇겠지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불안해서 40일이면 망한다고 하니까, 당시에요, 참 재미난 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었는데 이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때가 북쪽에서 또 아수르가 다른 나라와 다른 군대로 인해서 늘 위협을 받았던 상황이고,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요나 선지자가 40일 후면 망한다고 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더 떨리고 두렵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불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냥 불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왕에게까지 들려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조서에 보면서 좀 재미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뭔 죄입니까? 짐승이. 안 그래요? 짐승이 왜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사람들만 회개하면 되지. 근데 짐승까지 그만큼 뭐예요? 지금 왕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뭐 보리차는 괜찮다 하는데 여기서 그런 금식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나라에 존폐를 두고 멸망할까 봐 두려워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설교 한번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구약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사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같이 설교를 하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자의 수만 가슴을 치며 형제 어찌해야 할꼬라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요. 저는 사실은 설교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한 번인가 이전에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오고 또 여러 곳에 가서 외부 집회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설교를 하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붕대고 막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이런 일들을 사실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한 번 설교에 같은 장소에서 5천 명이 회개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일보다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스토리가 더 놀랍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상황과 니느웨와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 섬겼던 이전 교회 뭐 다 아시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와 같은 날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건 뭐 저 혼자의 간증이고 제가 진행자 담당 우리 교육자님과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제가 올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사실은 팔복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연초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니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요나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팔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영이 통했어.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저도 은혜 받고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꼭 팔복을 나누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동네에서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 한 5천 명에서 6천 명이 모여요. 그리고 4시 반에 시작하는데 3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분당 우리 교회 말고 베델교회라고 큰 교회도 섬겼었는데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새벽마다 그런 사람 나와가지고 여러분 교육자들이 몇 시에 출근을 하냐면 2시 반에 출근했어요. 3시에 출근했어요. 왜? 그렇게 일찍 오시는 성도들이 혹 그 빌라촌에 주차하실까봐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몇천 명이 되는 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본당 문도 안 열어놓거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가 2만 명이에요. 1부에서부터 5부까지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 다 같은 말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 이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여의도에서 빌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부흥의 스토리 우리 다 저도 어른들 통해서 들었고 자료를 통해서 경험했었는데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한 메시지 들어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 근데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이와는 좀 달라요. 니느웨 각자의 사람들은요, 지금 요나가 모든 니느웨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한 것이 아니고요, 사흘이나 걸어야 큰 성 가운데 첫 걸음을 떼고 설교를 했어요. 한 일부만 설교를 했다고요. 한 동네에서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해요? 온 땅을 니느웨 전체를, 우리가 니느웨 인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생각했고 그 12만 명이 어린아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고 니느웨가 어느 정도 큰 성읍이냐면 100만 명.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몇 프로나 됐을까요? 그런데 다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려 온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삶을 정리하는 모습, 심지어 어떻게 삶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여러분 심지어 니느웨 왕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다스리는 왕, 내가 다스리는 국가, 나라,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왕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계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18세기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스토리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붕 운동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교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면 그 주변에 술주정꾼들, 회의자들, 탕자들, 대학생들, 상인과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회 각 계층들이 다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동네에 어떤 곳에는 술가게가 다 문을 닫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개를 하고 이런 부흥이 이 지역 목동 지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목교회에 있는 술집이나 신월동과 신정동의 술집 이게 아니라 신천이나 신촌에 있는 술집과 모텔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음란한 것들을 길바닥에 다 버려서 불태우는 일들이 이곳에서 자그마하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퍼졌다는 거예요. 단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 말씀을 들은 성도들만 은혜 받고 감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을 과거의 스토리로만 많이 접해요. 요즘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는 이유들, 젊은 세대들 30대 4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단지 청년 세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은 한국 사회와 같이 교회 자체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뭐냐면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신뢰도가 개신교가 C-라는 거예요. C-. 90점 만점에 40.95래요. 나이가 젊을수록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역사를 통해서는 부흥의 스토리, 성경에서는 니느웨의 부흥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로는 부흥의 스토리는 거리가 멀고 먼 미래의 이야기고 과거에 있었다더라 카더라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스토리로만 남아있고 현실은 교회는 문 닫는 교회가 많고 폐쇄하는 교회가 많고 교회에 왔다가 상처투성이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분열되고 세습이나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나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좋은 것으로만 끝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지역과는 어떤 상생도 하지 아니해서 이렇게 교회만이 자기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한국 교회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읽고 살펴보고 있지만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스토리를 접할 때마다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도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날까? 오늘날도 개인과 공동체, 이 사회와 국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단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고 과거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서 질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능할까요?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교회와 목민교회와 영신교회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새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만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까지는 참 좋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신 우리가 그 이유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니느웨와 같은 부흥의 스토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가능할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을 고백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이 실제하며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다. 다시요.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을 고백하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이 실제하며 부흥을 소원할 만한 것임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부흥이 지금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저 역시도 사회 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교회의 안타까운 이야기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기보다는 빛을 잃어버리고 땅에 밟히어져 버리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고민을 많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죠.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직분자들이 문제래요. 목사가 문제래요. 장로가 문제래요. 권사가 문제래요. 자동차에 십자가는 걸고 다녀요. 그러나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이 가장 신호를 많이 위반한대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가 외쳐집니다. 설교하는 사람들도 일어날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전 과거의 스토리지,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부흥의 스토리를 단지 과거의 스토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감동은 되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듣고 은혜가 되니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늘 이전에는 참 좋았는데 이전 것에서만 늘 회귀만 하고 이전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확신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스스로 점검해야 돼야 됩니다. 점검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질문이 되어지는데, 고민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 3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3장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목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조건과 부흥의 조건들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부흥이 실제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점검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조건, 첫 번째는 요나의 준비인데, 요나의 입장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여러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 두 번째로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오늘 걸음은 1장에서 똑같은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일어나 가서 가는 방향과 일어나 가서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반복해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들려주셨다는 게 뭐예요? 이전에는 요나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했었던 사람이에요. 불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예요. 실패자였는데 반복해서 들려주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이고 실패자인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나와 같은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름 헌금을 했는데 거짓으로 행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말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장과) (3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불평을 가지고 도망갔던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였고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감정과 심정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고 또 그 불편해 여기는 감정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들려주실까요? 저 사람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왜 계속 만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요즘 자기계발서나 책들을 보면 너가 행복하는 게 중요해. 너의 감정이 중요해. 원수 욕해도 된다. 싫어해도 된다. 이것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니느웨는 힘든 나라고 선교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은 요나와 같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동을 주시고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쉬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테니스, 우리 교회도 테니스 치시는 분이 계시면 저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니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테니스 좋아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레슨을 받고 운동을 할 때 테니스를 딱 치면 잘 쳤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아직까지 레슨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잘 못 쳐요. 항상 치면 야구처럼 치진 않지만 라인을 벗어나요. 벗어날 때 코치가 항상 저에게 아웃입니다. 힘 좀 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힘을 끼치면 피하면서 아웃입니다 보여주지 않고
그냥 제 공을 받아줘요. 계속 받아줘요. 계속 저에게 넘겨요. 볼 나갔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 계속 나가는 분도 어이쿠야 쳐주면서 어이쿠 잘하시네요 하면서 계속 힘내세요. 그러면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요. 반복해서 쉬지는 못하게 계속 볼을 줘요. 왜 그런 걸까요? 코치가 저를 골탕 먹이려고요. 내가 돈을 내고 골탕 먹을 정도로 그거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요. 틀린 부분이 계속 치면서 10번 치면 한 번 잘 맞으면 그때 굉장히 칭찬을 해요. 아이고 잘 쳤습니다. 그러면 그 느낌 생각을 또 계속 치는 거예요. 반복해서. 교정하는 교정. 교정도 잘 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서 실패하기보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흐트러지셨는데 그 관계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것, 힘든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의 목도하게 하는 것, 맞닥뜨리게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피하고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교정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수정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수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괴롭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내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몰라요. 대체로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항상 이런 꿈꾸잖아요. 내가 부모가 되면 정말 잘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애를 한번 낳아봐라.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다 해보시. 어떤 생각, 내 속에 내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알잖아. 화를 내면서 엄마 내가 그랬었나? 그런 게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 이런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교정되라, 수정되라. 그래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상황과 환경과 말씀 들려주실 때 괴롭다 하고 기막고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래서 말씀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거죠. 이 마음을 안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요나의 입장에서 또 준비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의 첫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의 첫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 큰 성읍 니느웨는 사흘 동안 다녀야 될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요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에 바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한 첫날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작정한 첫날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깨달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예배당에서 나가는 그 첫날에 만나는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그 첫걸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늘 미룹니다.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사단도 전략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회의를 해서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 멀리 두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책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사단의 입장에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31가지의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책 재밌어요. 그 책에 보면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원수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환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자기들끼리 전략회의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저는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 전략회의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게 하자. 근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이제 방안이 뭐냐면 고난을 주자. 고난. 가장 클래식한 방법 아닐까요? 고난. 그러면서 이 의장이 또 다른 거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신입 사단이 죽여버립시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장이 아이고 그래 너의 열정을 깊이 산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순교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저기서도 부흥이 일어난다. 안 된다. 또 다른 거 뭐냐? 고난, 고통, 죽임, 순교, 돈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거. 그런 고난 말고 또 다른 거 없느냐? 계속 골똘골똘 하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의장이 좋아, 내일 다시 모여라. 한 가지씩 꼭 가져와야 돼. 하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은혜 받게 합시다. 특별 새벽 부흥에 있으면 다 참석해서 동판 받게 합시다. 그러나 받았던 은혜 내일로 미루게 합시다. 내일로 미루게 합시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게 합시다. 기도하게 합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고 나가서는 내일로 미루게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알겠는데 하고 감격만 하고 감동만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바로 첫걸음을 떼십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불편한 마음, 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매사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어떠십니까? 뉴스레터에 있는 많은 간증들과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 이때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간증 안 적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요, 매일 매주마다 제 다이어리에 적어놓는 투두리스트 중에 꼭 적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영어가 제가 짧으니까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좀 공부하고 싶은데 안 돼요. 늘 미뤄져요. 늘 미루니까 제가 지금 영어가 안 늘고 읽는 것만 겨우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첫 걸음, 첫 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도 부흥의 스토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조건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첫걸음을 뗀 설교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설교한 내용이지만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1장을 배울 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가 어떤 민족이라고 배웠습니까? 잔혹하고 잔인하고 흉포하기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수도에 딱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40일이면 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쉬웠을까요? 상대방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또 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말을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자매가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수술 잘했으면 좋겠고 40일 후에 눈 뜨게 될 거야.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저한테 결혼 주례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정말 분명하게 들렸다고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혼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 지금 뒷쪽에 앉아서 지금 새벽을 깨우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새벽을 깨우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모두가 다 싱글로 살게 될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할 청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어렵다니까요.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40일 후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도 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유사한 설교를 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요나는요, 니느웨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니느웨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뭘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요나가 이 메시지를 할 때 굉장히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멸망을, 원수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저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장에 보면, 내일 그 다음날 보면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망한다는 설교를 막 즐겁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포한 내용은 보통이 아닙니다. 니느웨 입장에서는 저주와 같은 말이고 말도 되지 않은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말씀의 내용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역시도 늘 설교할 때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늘 단두대에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감정을 생각하고 이분의 감정을 생각하고 이분의 생각하고 이분의 생각을 하고 제가 그것들을 토론하는 장, 그것을 나누는 장이 이 강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문제가 바쁘고 힘드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늘 상황과 형편에 더 눈을 집중하기 때문에 부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의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더 있는 것 아닐까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나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 반복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첫걸음을 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준비는 뭐냐면 니느웨 입장에서의 준비예요. 니느웨 입장에서의 준비. 첫 번째, 니느웨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구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는 이유는 선물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구원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이 말이 거꾸로 15절, 14절, 13절 이해하면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전파하고
전파가 돼야지 듣고, 듣게 돼야 어떻게 해요? 믿고, 믿게 돼야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같은 의미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들도 니느웨 입장,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붕을 맛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어제 낮에 잠시 임종을 앞둔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에게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찬송가를 통해서든 우리 입술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도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부흥을 일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니느웨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힘써 부르짖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힘써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늘 자녀들에 대한 기도, 여러분 자녀들의 대학에 대한 기도, 사업터에 대한 기도, 이 기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에는 타 종교에서도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위한 기도,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축복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매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역할 놀이를 하게 되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날 수 있대요. 어떤 아이가 막 이야기하다가 여러분에게 깨우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아 시발, 이런 말 했대요. 아이가 막 짜증내면서 역할 놀이를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랑 하는 행동을 자기가 흉내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싸우는 모습 가운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주여, 이렇게 했대요. 아이들을 통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안 돼요. 그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동 지역의 우리 영신교회의 영향력도 대단한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고요? 어떤 말들이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고요? 타종교와 같이 늘 이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확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 8절에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니느웨 백성들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뭐예요? 삶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야고보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여러분 3장 10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준비되고 니느웨가 준비되지만 그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복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된 그 사람을 보시고 돌이키시고 돌이키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태풍이 오기 전에는 조짐이 있죠. 부흥이 오기 전에도 이런 조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사항들을 꼭 나열하고 체크하셨다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반복해서 들려주실 때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응답하라 큰 성 니느웨라고 할 때 그 큰 성 니느웨는 나 자신일 수 있어요. 그 큰 성 니느웨가 나의 가정일 수 있어요. 그 큰 성 니느웨가 우리 영신교회일 수 있어요. 큰 성 니느웨가 우리 한국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이기 원하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응답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말씀 앞에 도망가지 마시고 일어나서 불순종의 걸음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을 가십시오. 첫 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십시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나와 같이 사랑받는 존재가 없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음성이 내가 이처럼 널 사랑한다는 그와 같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 말씀을 전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삶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비방하기 전에 우리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에 일으키길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 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찬양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와 함께 시작했던 교회처럼 성장과 성숙, 부흥을 맛보기로 작정하는 것은 과한 욕심일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과 믿음의 세대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천국을 맛보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듣고 회복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로 기도하고 우리로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길 원한다고 하는 것은 과한 욕심일까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부흥과 하나님 역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다시금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체 되신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며 나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누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최고의 고백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도 부흥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스토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에만 집중되어져서 나 스스로 하나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간 회개하며 나가십시오.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확신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답하라 큰 성린교회여 응답하라 영신교회여 응답하라 영신교회여 응답하라 영신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로 개척을 시작하였고 40여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픔들과 힘듦들과 하나님 성장을 했다가 다시금 낙담되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해져가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리오니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는 게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시고 큰 성리를 외워같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있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 이전에 교회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막아놓으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일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직분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목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지 않았음을 늘 도망가기로 작정하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어나 쳐서 외치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걸음 되게 하시고 불순종의 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스토리가 과거에 있었더라가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영신교회에도 이 부흥을 맛보며 아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부흥의 스토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실체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장과 주의 성숙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은혜가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에